오늘의 말씀은 시편 143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0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06페이지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박해를 받을 때의 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해하려고 다윗을 쫓은 것이죠.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죠. 다시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8절을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는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에 말씀 먼저 구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때 그 날에 하루를 마감한다는 것이죠. 잠을 잤다는 것은 그 날의 하루를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눈을 뜰 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새 날의 시작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자신의 핏줄인 자신의 아들에게 박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8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나오는 고백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세상의 방법을 가져옵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왜? 그것이 나에게 맞으니까요. 이것이 나한테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힘들지 않으니까요. 편한 방법이니까 내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다리지도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말씀 보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응답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들은 빠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러한 선택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죠.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했다면 군사들을 일으켜서 대항했을 것이에요. 그 압살론을 대항하고 무찔렀을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가져와서 빠른 시일 내에 그냥 해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믿을 구속이랑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9절을 보면 나를 원수로부터 건지소서,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 스스로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주께 피하여 숨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가 왕으로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은 주께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정말로 많은 군사들도 있을 뿐더러 심지어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하는 방법은 주께 피하여 숨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자신의 핏줄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그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자기 핏줄로 인해서 박해를 당할 때 그는 하나님께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저부터가 그렇죠. 저부터가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나에게 고난이 올 때, 내 가족들이 나에게 힘듦을 줄 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왔을 때 분명히 아침에 큐티책을 펴야 하는데 전 피지 않고 더욱더 큐티책을 닫아버립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 환난이 이렇고 내 고난이 이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게 무엇인가? 심지어는 큐티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지도 않고, 특히 우리들은 그래 희망이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 난 능력이 있어, 이게 아니죠. 그 안에서 내 죄를 보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또한 사람에게 지은 죄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더욱더 힘든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지금도 힘든 이 환경에 내 죄를 봐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 다윗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로 숨었습니다. 그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 가는 것이 최선의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10절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주님께 숨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셔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셔서, 내가 봐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셔서.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에서 나를 이끌어 달라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 쫙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 12절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무수히 말을 했습니다. 무수히 고백을 하고 무수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근데요, 주님, 저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이어 황당한 상, 말도 안 되는 상, 정말로 참담한 이 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그가 늘 하던 대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의 뜻은 또한 어디에 있는지 다윗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항상 주님 앞에서 낮은 모습으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들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로서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를 하죠. 또한 큐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도까지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이죠. 내 것으로 인정해버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놓고서 그것이 내 것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녹아버려요. 자식을 볼 때 자식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식이 성적이 떨어져요. 이 자식이 너무 말썽을 불러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 남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이렇게 하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남편이 외도를 하니까,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주면 내 마음이 녹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아내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아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말을 안 들을 때 내 마음이 녹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버리고 해석해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죽어가고 내 남편들이 죽어가고 내 아내들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내 욕심으로 인해서.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해놓고서 전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정말 분명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안에 분명해지면, 분명함이 내 안에 흡수가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요.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아직까지 구하고 아직까지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일까? 이런 상황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데 왜 말씀에서는 아직도 나에게 회개하라고 할까?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내 안에 세상의 방법을 더욱더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지는 일, 자신을 죽고 주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야지 그 말씀이 분명해진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받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지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힘든다는 것이죠. 결코 십자가가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바로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고 그뿐입니까? 비난도 받아야 되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걸로 끝난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너가 죽어야 되고 너가 비난을 받아야 되고 이것으로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살리실 거라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남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 고통,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금 살리겠다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들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고난과 이 환난들을, 이 억울함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를 살릴 걸 믿기 때문에.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나의 가정이 무너진 가운데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처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도망하고 비난받고 어디 있을 때 하나 없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핍박받고 내 생명이 정말로 땅에 엎드려서 죽을지라도, 내 주위가 암흑 속일지라도, 내 심령이 참담해도 주께 손을 펴 주를 사모한다고,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우리들이 됐으면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이 힘든 하루를 주의 말씀을 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며 하루가 마칠 때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다음 날 다시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다윗처럼 그 다음 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8절처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 나라의 왕이 아들에게 도망당하고 쫓기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군대를 일으키고 자신을 추종하는 자를, 따르는 자들에게 정말 군대를 확 일으켜서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혼자 쓸쓸히 주님 앞에 엎드려 도망하여서 내가 숨을 곳이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 환난 중에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위대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종이라고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순종하겠다고, 귀 기울이겠다고. 낮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높은 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다 동등해요. 지위가 높다 낮다, 돈이 많다 없다, 학력이 높다 낮다, 주님 앞에서는요 그게 다 쓸모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누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서 나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가, 주님은 그것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되는 일 앞에서 먼저 기도하며 말씀을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부터 찾아가십니까? 아침마다 주의 뜻을 알고자 큐티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까? 아니면 내 할 일 다 하고 저녁에 큐티를 하나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우리들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는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내가 도망쳐 갈 곳이 없고 주위를 봐도 암흑이고 의지할 곳 전혀 없는 환경일지라도 내 의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적용으로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 속에 자리한 욕심을 회개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를, 우리들을 건져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고난과 온통함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이 계속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